네, 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극한의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그 주제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참 인생은 그 고해와 같다, 고통의 바다와 같다, 혹은 인생은 고통이다, 이렇게 그 말들을 합니다. 끔찍한 그런 비극들, 정말 우리 말로는 감히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뉴스를 참 많이 접합니다.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이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참, 이 세월호 참사는 지금도 이 아픔이 해결되지 않았고, 하루빨리 이 문제가 진상이 규명이 되고, 또 어떤 잘못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이런 세월호 참사를 볼 때 우리 주변에 이런 그 끔찍한 비극들을 겪는 그러한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또 이들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이런 굉장히 복잡한 그런 문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 아프리카나 혹은 제3세계에서 이런 극심한 가난, 또 굶주림, 또 이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러한 질병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아니더라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그렇게 고통을 겪고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유태인들이 나치 그 학살에 의해서 무려 6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어린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야만 했습니까? 여기에서 보는 그 인간악은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인간이 악하지요. 악한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악하길래 이렇게 끔찍한 악을 저지르는가? 유태인 학살뿐 아니라 캄보디아에서도 그 킬링필드라에서 약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일본이나 혹은 구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 공산 독재, 군국주의 독재 이런 걸 하면서 너무나 끔찍한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말을 이제 해줍니다. 보통 말을 해주는데 위로의 말을 한다고 하면서 흔히들 하는 말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십시오. 혹은 여기에 이런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잠잠히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또 이런 그 어려움, 이런 고통은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이야 맞는 말일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과연 하나님 이야기가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또 나중에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심이 더 생길 수도 있겠고요. 또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주 야속하게 내 마음, 내 고통을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쉽게 함부로 말을 하느냐 이런 어떤 반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그런 위로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참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욥기가 있죠. 근데 욥기에는 욥이 극심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먼저 그 세 명의 친구가 찾아갑니다. 이 세 명의 친구는 조금씩은 이렇게 색깔이 다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 당시에 이러한 인과응보 사상은 참 그 시대를 풍미하는 죄의 원인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신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반드시 고통이 온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욥한테 계속 그 친구들은 네가 분명히 어떤 죄를 졌다.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그 마음을 괴롭게만 할 뿐이었습니다. 또 나중에 나타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 친구를 싸잡아서 비난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 하면서 뭔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할 것처럼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거는 다 연단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이다. 참고 잘 견디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욥에게는 어느 누구도 욥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욥을 위로해주는 그런 말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고통은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과응보 사상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떤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음주, 과속운전 이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게으르고 나쁜 것을 먹고 건강관리를 잘 못했을 때 병에 걸릴 수 있다. 이런 것 나름대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된다 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설명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죄에 대한 원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원인 가운데 자연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깊숙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는 일종의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자연재해가 왜 일어나는지는 가만히 이렇게 어떤 물리학자나 이런 과학자들이 잘 살펴보면은 그게 다 어떤 자연 법칙,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연은 어떤 특정한 누구를 향해서 일부러 어떤 재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하는 그런 속성은 없습니다.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태풍이 생기기도 하고 그 태풍의 진로가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어느 지역에는 예를 들면 환태평양 지진대 같은 데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식인 것입니다. 이 세월호가 침몰한 것도 보면은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이 원인 가운데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배가 어떻게 가다가 기울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기울어서 거기에 물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건 다 자연 법칙입니다. 배 안에 또 물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배가 가라앉는 것입니다. 또 이 아이들이 그 구조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당연히 또 이렇게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걸 자연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연 법칙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월호 침몰은 자연악뿐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악은 왜 의인들에게도 다가오는가? 그러니까 좀 착한 사람, 의롭게 산 사람들은 좀 그런 피해를 보지 않고 좀 죄를 진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보고 그러면 좋겠는데 왜 의인이고 악인이고 할 것 없이 그런 자연재해를 다 겪게 되는가? 이 답은 생각외로 간단합니다. 자연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누구에게는 비를 내리고 누구에게는 햇빛을 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은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물에 빠지는 것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물에 빠지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저라고 물에 특별히 뜨거나 공중부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은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악의 피해는 의인들에게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일본의 소설가였던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로 만든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닷가에다가 십자가 매달아 놓고 사람을 그렇게 사형을 시킵니다. 근데 이건 어떤 방법이냐면 이렇게 바다에 이제 썰물 때는 지금 물이 이렇게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밀물이 되면은 밀물이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물에 이렇게 완전히 잠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질식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특별히 봐줘서 그날 밀물이 들어오지 않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법칙에는 예외가 없는 것이죠. 자연악에 의한 고통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 인간악, 이 구조악에 의한 그 고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킬링필드, 유태인 학살 이런 것들은 다 인간악의 그러한 결과입니다. 또 근로자들이 어떤 전철역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죽은 일이라든지 혹은 용광로 근처에서 일하다가 또 떨어져 죽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개인의 실수라기 보기에는 그들이 너무나 과도한 그런 혹사를 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장시간 동안 혹독한 일을 해야만 하는 이런 구조악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악, 구조악 이것은 고통에 매우 심각한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혹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개인의 죄가 명백한 이유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면은 먼저 자숙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에게는 평안과 행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숙하고 회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같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정죄하거나 혹은 꾸지람하거나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라면은 그들에게 특별한 말을 해주기보다는 같이 가서 공감하고 손을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하는 그러한 그 연대의식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가서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오히려 위로는커녕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서 말없이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뭔가 물질적으로 도와줄 것이 있으면 그걸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나 자연악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라면은 자꾸 이걸 가지고 하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이 자연악의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래도 또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쉽게 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그냥 수용하고 차라리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면,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서 많은 피해가 있었다면, 홍수가 나서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었다면 하늘에 대한 원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뺏기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것을 수용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가 돕고, 특히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도우면서 이 재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고통을 당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같이 손잡아주는, 그리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것이 참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중요한 한 가지를 꼭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그 사정을 들어보면 이 인간의 악 혹은 구조악 이런 것들이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나쁜 사람들한테 피해를 받다든지 혹은 어떤 구조적인 그런 악에 의해서 이렇게 그 엄청난 피해를 받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악을 눈 감을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악을 서로가 연대해서 법적으로든 혹은 사회 캠페인이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것을 척결하는데 이렇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이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이 고통을 당하는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